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부활을 사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거기까지 동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조차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 하나 때문인데요. 2021년도에 월드비전 국제본부가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바나라고 하는 기관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의뢰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6개국 24,870명의 기독 청소년들, 그들에게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죠. 여기에서 질문이 이거였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가? 기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냐라는 질문을 던진 여론조사 결과를 했더니 결과가 놀라워요. 세계 청소년, 그러니까 국적을 가리지 않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33%가 그렇다, 믿는다라고 답했고, 한국을 국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은 28%가 믿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냥 청소년들이 아니고. 근데 그들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이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문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좌우간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갖고 있는 사람 중에 28%만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72%,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셈이 되겠죠. 이게 놀라운 사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 교리인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 사실 이건 냉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진지하고 심각한 그런 고민도 드는 답변,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결론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나는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만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비그리스도인이거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부활을 제대로 모르던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왜 애들이 잘 모르는 거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니까 아예 모른다, 아예 아니다라고 부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속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초자연적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부활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단 한 명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빈사의 상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주변에도 없을 뿐더러 그런 얘기들을 이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꼼꼼히 따져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뭐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영적 현상으로서 사실 저거는 아무도 설명 못하지만 실제로 있는 걸 보니까 초자연적 영적 사실인 것 같아 라고 믿던 것들도, 어떤 것들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자연현상으로 증명된 것들도 있잖아요. 뭐 오로라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이 없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들의 커튼 막 이렇게 막 놀라면서 이렇게 감탄했던 것들도 과학이 발전하면서는 증명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그러니 초자연적 신비가 더더욱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본인이 직접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주장이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게 어쩌면은 현실 아닐까라고 하는 데까지 양보를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제가 왜 이 타이밍에 항상 옆에 분들이랑 나눠보세요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다가 부활 믿나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곤란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런 질문을 짓궂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솔직해져 보시죠. 우리 속에 이 질문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진지하고 솔직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풍삼초 이렇게 나누면서 모두가 다 나눠봤듯이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질문에도 우리가 솔직해져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고 하건 믿지 않는다고 하건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입 밖으로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그 질문에는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지하게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우리의 삶은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화살을 맞고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했다고 믿든, 아이 어떻게 화살 맞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꿈인 거야 라고 믿든, 어느 쪽을 믿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던,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믿건 믿지 않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지금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 삶을 따라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 기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순신 장군의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는 완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가는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이라면 여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말이고, 이는 그 약속에 신실하셨기에 영원을 향한 약속,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도 중에 언급했던, 우리가 찬양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개인적인 약속에 대해서도 신실하실 것이다,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이 되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개척하고 난 이래로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이 부활절의 주제로 부활을 살아라라고 하는 문장을 택하곤 했습니다. 부활을 살아라.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을 살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믿습니다. 아멘. 지적으로 동의하고 끝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덮어두면 되니까요. 근데 문장을 바꿔서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진지하고 의미심장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부활을 살라라는 도전을 해왔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삶은 교회의 네 번째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을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활을 살아가게 됐던 사람 한 여인과 몇 사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들을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먼저 1, 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웠던 안식일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이 고통스러웠던 두 밤이 지나고서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그 두 밤 동안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막 괴롭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이니까 간신히 잘 버티고 아침이 되자마자 확 달려가가지고 봤는데 무덤이 비어버린 거죠. 너무 놀란 마리아가 또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일 것으로 보이는 또 한 제자에게 알립니다. 우리 또 볼까요?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본문의 증언이 무척 구체적이고 강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무덤이 비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제자가 화들짝 놀라서 달려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열정의 사람이고 또 혈기 왕성한 베드로. 근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좀 더 빨랐나 봐요. 더 빨리 달려갔다라고 본문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로 빈 거죠. 그리고 그 안의 풍경을 되게 자세하게 조명해 줍니다. 한 곳에 세마포가 잘 켜져 있었고, 그리고 무덤이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굽으려 봤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봤다가 나중에 요한도 들어와서 보고서는 믿었다. 이 몇 가지 휙휙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풍경의 조명인 것 같아 보이는 사실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비춰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각에서의 이야기들처럼 그냥 잠시 기절했었던 거일 거다라고 하면 이 풍경이 이렇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삼배로 쌌을 거고, 그러면 그 시신을 처리하느라고 삼배로 쌌을 건데 기절했다 깨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했던 사람이 그 삼배를 어떻게 풀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게 피에 떡이 지고 막 이랬던 것을 자기 손으로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개켜서 정리할 시간은 있었을까? 그런 형태로 남을 수 있었을까? 누군가 도적질해 간 것이라면 왜 그렇게 해두었을까? 그리고 그 몇 사람이서 할 수 있는 일일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 의혹들을 다 반박하는 내용이 이 풍경 몇 컷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이것보다 더 놀라운, 저 개인적으로 더 놀라운 사실이 9절과 10절이거든요.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놀라운 풍경으로 무덤이 정리되어 있는데 와서 보고서 정말 시신이 없어졌어 하고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 이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난 상황 앞에서 그것을 보고서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9절이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지적으로 좀 더 똑똑하거나 좀 더 많은 사실을 증명당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셔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야 이 부활의 사실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수 있는 거지,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들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제자들은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수없이 듣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70%로 나는 부활은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아직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지지 않은 것 아닐까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보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놀랍고 신비한 일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좇는 삶을 계속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요, 그냥 문화적 산물도 아니고요, 우리가 해오던 습관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세주이심을,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경 좀 읽어본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저러지는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돌아간 그 자리에 여전히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있죠. 11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그녀의 모습을 보여줘요. 제자들은 아니 무덤이 비었네 이러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가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길래 그 자리에 계속 서서 울고 있었을까? 다른 곳을 보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특별한 추억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을요. 성경책을 얼른 열어주시면 좋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여기 말고도 한두 군데 정도 막달라 마리아가 더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이 절정에 달하던 때 12 제자라고 구성된 그룹과 그 이외의 몇몇 제자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 즉 예수님의 여성 제자로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바로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에 가장 컸던 낭패, 어떤 증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7 귀신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으면서 아주 괴롭고 처참했던 삶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게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었던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인지 그 전부터 따르다가 그 사건을 겪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막달라라고 하는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계속해서 쫓았고 그분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의 인품을 가까이에서 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비와 사랑의 빛이 비추어졌는가를 보았던 증인, 동행자, 제자, 그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러니 지난 이틀 밤이 더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해가 되는 거죠.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분인데, 저분을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는 건데, 이 나쁜 사람들, 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저분에 대한 빚진 마음과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 저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저분이 얼마나 연민이 많고 눈물이 많은 분이셨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억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도 슬퍼 죽겠는데 이 시신도 없어지는 이런 수모를 죽어서까지 당해서야 된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냐 이 말이죠. 때때로 깊은 슬픔이나 충격적인 사건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고 쉬운 생각조차도 잘 안 되는 때가 있는 건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여기에서 예배가 이제 찬양이 막 진행될 때 제가 뒤에서 주로 이렇게 방송 장비를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하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저 방송 장비들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내가 만져서 다 대처할 수 있지 이렇게 조금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문제가 조금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황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듯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뇌정지라 그러죠. 와가지고 어버버버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만지는데 그거 빼놓고 다 만진 거예요. 사람이 이처럼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게 송출 안 되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이 자리에 못 계신 분들 있고 그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이 예배 현장이 잘 송출되지 않으면 그건 되게 낭패인데 라고 하는 생각에 이게 뇌정지가 오니까 어버버버 하면서 제대로 만지지 못했어서 아주 엉망진창이었었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정말 간단한 거였었어요. 이처럼 사람이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면 이렇게 쉬운 것도 딱 멈추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나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그때마다 제자들 막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 마십시오. 내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습니까? 주님 여기에 계실 거니까 막 계속 핀트가 원난 말들을 했던 게 제자들이었는데, 마리아도 여기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건데, 죽었다 살아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무덤이 빈 걸 보자마자,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자마자 그 이야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갖고 있던 도식,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당연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로 훔쳐갔을 거야. 이렇게만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런 그녀에게 천사들이 말을 걸죠.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읽어줄까요? 시작.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천사들이 왜 우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기의 사고방식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달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천사들이라고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이 질문에 내가 울고 있는 이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 그대로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4절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하고 말하였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놀랍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도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오히려 알고, 이런 그런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체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아주 조금의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지금의 이 모습과 아주 같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 정도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추측 정도를 해봅니다. 마리아도 그 옆에서 쫓아다니던 사랑하던 예수님 그렇게 흠모하던 마리아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도마도 손가락 넣을 때까지 그 정도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못 알아봤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짧지 않은 거리를 동행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도 그분이 그분이신 줄 알지 못했던 걸 보면 부활체는 엄청난 신비일 것 같다라는 그 정도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좌우간 이 부활체를 만난 마리아, 그녀가 만나왔던 육체의 예수, 훌륭한 인간 예수, 그거를 놓지 못하고 그 이미지를 놓지 못하고 있으니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훔쳐갔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채로 당신이 동산지기이시거든, 시신을 치웠거든, 알려주세요, 내가 수습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저였다면, 예수님 저 같지 않으신 게 다행이지만 답답한 여자요 몇 번을 얘기했느냐 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 야 마리아, 눈 들고 나 좀 봐. 이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제서야 선생님 알아보게 되었다. 저는요 이 장면이 한 줄인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떤 어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알아보지 못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게 됐어요. 평소에 듣던 그 음성인 겁니다. 내가 알아왔던 그 주님인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의 그 음성인 겁니다. 여태까지 내 존재를 존중해주고 나를 질병과 귀신의 압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를 데리고 위대한 사역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풍경을 보여주셨던 그분의 목소리, 평소에 나를 불러주시던 그 다정한 목소리, 마리아야, 그게 들리니까 선생님 알아보게 되었던 그녀, 얼마나 인격적이고 따뜻한 그런 재회입니까? 이제 이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17절 함께 읽으면서 건반만 올라가 주셔도 좋겠네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네, 화면을 이대로 두고요. 17절만 읽었습니다. 비록 연정의 감정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마주하게 됐던 이 신실한 제자 마리아의 감격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돌아가셨다, 잃어버렸다, 없어졌다, 완전히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박탈감을 깊이 느끼다가 그분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걸 알게 된 그 감격, 짐작해 볼 수 있는 최대한을 짐작해도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주님을 되찾았던 마리아의 감격. 그래서 저는요 마리아가 가서 확 안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듭 강조하지만 연정의 감정이랑은 다릅니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분이 다시 나타났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마자 주님, 선생님 이러면서 탁 안겼을 거라고 충분히 저는 상상하는데, 이게 그냥 저의 제 멋대로의 상상이 아니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이 보니까 붙들다, 꼬집다시피 꽉 매달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본문은요 일각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니까 손대지 마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되어져 왔었는데 저의 생각과 또 일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면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은 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부활체에 손을 대는 거니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워진 존재라는 걸 선언하고 계심과 동시에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매달려 있거나 붙잡고 있지 말아라. 너의 사고방식과 너의 삶의 태도, 네가 나를 대해오던 방식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부활과 함께 완전히 새롭게 해라 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나를 꽉 붙들고 있지 말아라. 나를 그냥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이전처럼 사역하고 다니시죠. 병든 사람들 치료하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내 옆에 그 모습 그대로 계셔 주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나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너도 나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야. 내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다라는 선언임과 동시에 너도 나의 제자로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너의 생각, 나와의 관계들보다 진일보한 좀 더 깊이 나아간 삶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도전.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모습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이 그 또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 저의 표현으로 부활을 산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나의 삶의 방식, 이전에 내가 해오던 관습,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 이런 것들로부터 진일보한 좀 더 깊어진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신앙적 열심을 내거나 종교적 행사에만 몰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일어날 미래적 신비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서 부활을 인정하냐 마느냐,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삶, 완전히 달라진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초점을 맞춘 교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로서 이전의 사고방식에 매달려 있기를 과감하게 놓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전과 다른 삶, 깊이 나아간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